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300입니다. 300. 300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 배경이 되는 그 장소 그리스를 제가 가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지 말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재밌게 하다 보면은 이 그리스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할 시간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번에 걸쳐가지고 사사로 부르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이유 2가지 좀 생각해 보았죠. 자,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3가지 표징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새끼 염소와 무교병을 가져오니까는 거기다가 불을 태우는 하나님의 표징, 그 표징을 왜 구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표징을 구했던 거죠. 그 다음 2번째, 3번째 표징이 뭐였어요? 양털을 가지고 이슬로 적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표징을 왜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자기가 보기에도 소심하고 겁쟁인데 전쟁을 나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성취가 되니까 비로소 기드온은 그가 모집한 32,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약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이거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면요, 이 정도 되면 뼈속 깊이 어떤 그 노예 근성이 심겨져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두들겨 맞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대든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2,000명 모였으니 정말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용맹하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전쟁을 일으키며 군사를 불러주기만 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면 반대로 자포자기한 사람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지, 차라리 싸우다 죽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32,000명 숫자가 많으니까 그 32,000명 중에서 싸우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낼 군사들을 가르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10,000명에게 흐르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사들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다 대고 마시고, 또 어떤 군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십니다. 자,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9,700명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잘못된 설교를 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어요. 자, 몇 분의 몇이 남았습니까? 빨리 수학 계산해 보십시오. 100분의 1이 남은 거예요.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줄이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제 300명과 싸울 적군은 몇 명일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군사를 모았어요. 그들이 몇 명일까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사기 6장 3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하지 않고 그냥 다 함께 모였다. 다 모인 숫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에 의해서 죽은 적군의 숫자를 재어보니까 사사기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몇 나라가 전쟁을 치렀어요? 세 나라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이 동방 사람들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알죠. 300명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12만 명 대 300명이에요. 확률을 따지면은 450대 1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동방 사람 45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늘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3만 2천 명이 많다고 여기셔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시고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웠나? 여러분 보세요. 3만 2천 명하고 12만 명, 이것만 봐도 사실은 3만 2천 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왜 300명만 추렸을까요? 이 300명이 특별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대목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쉽게 적군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970명을 아니죠. 숫자적 개념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물을 떠서 손으로 마신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정의 요원이다.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여러분 뭐 이래저래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고대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쟁을 책에 씁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책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물을 손으로 떠 마신 사람들은 가장 겁쟁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이 300명에다가 너무 지나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300명은 용사고 9,700명은 다 겁쟁이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용사들은 9,700명이고 겁쟁이는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 기도원에 300용사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겁쟁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3만 2천 명에서 300명만 남겼느냐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은 3만 2천 명과 10,000명을 가리켜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전쟁 때는요 이것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르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군사들을 소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군대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입니다. 이게 몇 명일까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숫자를 한번 보면은요 그 당시 동원될 수 있었던 군사들은요 만 20살 이상 남자인데
그 숫자가 6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군사는 20세 이상 남자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 6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번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동원시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넓게 잡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 동원된 숫자는요, 많이 잡으면 200만 명, 최소로 잡으면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많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보았지만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잖아요. 야빈이라는 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에다가 군사 10,000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군사 10,00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드온에게만 이렇게 인색합니까? 여러분, 이 작은 전쟁을 위해서도 10,000명이 동원됐고 60만 명이 동원됐고 200만 명이 동원됐는데 왜 하필 이 기드온에게만은 그 숫자가 많다 하고 300명만 남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표징을 구했죠? 그런데 몇 번입니까? 3번씩이나. 왜 구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를 때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나 같은 겁쟁이가, 밀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나 같은 겁쟁이, 나 같은 소심한 자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여기에는요, 기드온의 엄청난 착각이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이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 이 전쟁을 치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둘째는 이 전쟁은 자기가 치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2가지 문제, 이 2가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군인들을 세우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숫자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32,000명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그들을 데리고 내가 전쟁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이끄는 32,000명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면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32,000명 군사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배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32,000명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데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7장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 좋아요. 뒤에 뭐가 있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드온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사기에 대충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유일한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을 외라라고 전쟁을 독려했던 이 기드온이 만약에 32,000명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떨까요?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리더, 지도자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혹은 32,000명 이스라엘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기드온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혹은 용맹스러운 32,000명의 군사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32,000명 중 300명 남기고 450대 1의 전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요,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들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 때문에 가능한 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들을 자꾸만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꾸만 늘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비록 450대 1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명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기꺼이 이 450명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32,000명도 10,000명도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기드온에게만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그것은요,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 있다고, 자기가 모집한 군사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32,000명, 10,000명은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이 60만 명도 결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 다음에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이성과의 전쟁이죠. 그죠? 이 성이 너무 작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만했어요. 그래서 군사 몇 명이 출전합니까?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 정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몇 명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까?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3만 명을. 여러분, 이게 왜 이래요? 숫자를 따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숫자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3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드온과 아이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 3만 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린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300명은요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만 줄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은요 한 명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요 60만 명도 적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기드온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드온보다 더 겁이 많고 더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3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를 데리고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숫자를 줄여나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기드온과 300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올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겁 많고 소심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즉 숫자를 줄이셨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종속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께만 종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당신만을 의지하며 당신께 종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종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서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게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며 두려움을 심어주며,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만 종속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종속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협박을 주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너희들 나만 의지 아니면 망하고 말어,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서 꼼짝 못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마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종속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랑하는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나를 자랑하는 순간 사탄은 어김없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를 내가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어 있던 내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해. 너를 믿어. 충분해. 할 수 있어. 뭐하러 하나님 의지해? 뭐하러 기도해? 얼마든지 너의 경험, 너의 실력, 이 모든 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종속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도록 합니다. 언제요? 언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가 밀어낼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수고가 강조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능력, 수고, 그리고 노력이 부각됩니다. 자,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인간끼리 차별이 일어납니다. 이 순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수고가 강조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요, 인간끼리의 차별로 이어집니다. 자, 그 차별은 어떻게 또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교만을 안겨다 줍니다. 교만. 또 동시에 자신과 다른 이를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은 깨어지게 됩니다. 남보다 못한 내 자신을 자꾸만 자학합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젖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고로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인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도 교만하는 것을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나 차별과 우열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차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별, 우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어요. 이 300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300명이 특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랑할 수도 없고 특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승리 앞에 자랑할 수가 없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과 300 군사들이 훗날 이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신들의 무용담을 들려줄까요? 들려줄 게 없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4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밖에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나 300명의 군사들은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특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자기들과 비교하면서 구별의식, 특혜의식을 지닐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짧은 이 부분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이 기도원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병든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대접받아야 되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봉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지녔기 때문에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맡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회의한 끝에 우리 교회 모든 반주자들, 지휘하시는 분들의 교회에서 아주 작게 드리는 소액이었습니다. 정말 소액인데 그것마저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교회 방침을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절 저희가 사례나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웬만한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반주자들, 지휘자에게 대단한 고마움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지휘자들, 반주자들 다 사례 줍니다. 왜 사례를 드냐면 그분들의 은사는 특별하기 때문에,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나 우리 당회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다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은사와 별 볼 일 없는 봉사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오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며 봉사합니다. 이른 아침 교회 와서 주차 봉사를 합니다. 이른 아침 와서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섬기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고기도 화요전도 다양한 은사와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어떤 봉사, 어떤 은사가 더 특별한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대접받은 은사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병든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7시 예배 드리고 그때 잠깐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접시에다가 간식거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빵하고 음료수입니다.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이제 배가 출출하니까 이제 목사님 드세요라는 거였어요.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먹다가 제 마음속에 뭐가 딱 왔냐면은 나만 일찍 오는 게 아닌데 우리 부목사님들 일찍 오시고 성가대도 교사들 일찍 오는데 이게 나 혼자 뭐가 잘못인가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잘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죠? 목사가 그 정도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화내시겠습니까? 그지를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로 악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드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마치 가시가 걸리듯이 내가 먹으면 우리 부교육자 드셔야 되고 교사들도 성가대도 다 드셔야 돼요. 주차봉사들도 장로님들도 다 드셔야 돼요. 그런데 왜 나만 먹는가?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먹다가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고 끊었고 지금은 그냥 정 배고프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먹다 남은 고구마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빵 조각 들고 옵니다. 비스켓 들고 오든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은 설교자인 목사의 사역조차도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설교자의 봉사와 은사를 맡았고, 여러분들은 교사, 셀장, 찬양대, 주차봉사, 주방봉사, 화요기도, 화요전도, 중보기도 이런 은사와 봉사를 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은사가 특별하느냐, 누구의 섬김이 더 중요하냐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손에 손톱 하나가 빠져버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치통이 생겨도요 잠을 못 잡니다. 온 육신이 쑤셔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다 유기체로 엉켜 있어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거고요. 어느 은사나 봉사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내 은사가, 내 봉사가 특별하니까는 특별 대접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가 이 망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액수는 별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수백만 원을 요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주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자라는 거고, 우리 교회 지휘자와 반주자들은 기쁨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반주자들, 연주자들, 지휘자 모시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교회 전체 공동체의 건강을 깨치면서 만드는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봉사와 은사가 다 특별합니다. 내 봉사, 내 은사, 내 직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많지도 않은 사례를 받고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게 이게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중단하는 것, 그게 더 소중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성도 상구 간에 조건, 능력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거나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피아노 반주하던 그 반주자의 손에 신경에 조그만 이상이 생기면요 반주 못합니다. 설교자나 혹은 찬양하는 성가대들 목에 조그만 염증이 생겨도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합니다. 쥐하는 쥐자 손에 50견이 와서 50견 쥐합니까? 못해요.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 아주 작은 부분만 건드셔도요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 은사가 특별하다고, 탁월하다고 특별 대접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볼 때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목사도 하고 내가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지휘도 하는데 내 은사가 특별하다고요? 특별 대접을 요구한다고요? 아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다고요? 모든 교회가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고 우리 교회도 따라갑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도 그런 것들은 절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은사, 나의 재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숫자 300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300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300명이 특별한 소수 정예원, 특별한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300명을 데리고 450대 1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쳤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 자격, 능력,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의 은사, 재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공로, 내 은사, 내 재능을 내세우기보다도 오늘도 내 생명과 내 재능과 내 건강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